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그래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목숨 버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점이 많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랬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당신의 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어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점이 있어야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는 사랑을 줘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give and take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셔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잘못, 사람은 우리는 그렇죠. 조그만 잘못도 크게 바라보고 그 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삶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느끼고 있을까? 또 이 사랑이 얼마나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좋고요. 나쁜 일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의 종인 저도 그럴진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지만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한편에서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서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타고 있던 작은 배를 덮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과 친구는 바닷물에 빠지죠. 당연히 호적되고 있는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구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두 명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손이 두 개이긴 하지만 한 명씩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하지만 네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내가 그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 아들아 미안하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지 않고 그 아들의 친구를 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아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친구를 구해서 그 아들을 목사님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이렇게 설교 도중 이렇게 첫 서두에 꺼내니까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남의 아들을 살립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면 내려오시오 이랬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신기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 목사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저를 구해주신 아버지가 바로 저 뒤에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예배당 맨 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의 친구를 구한 아버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목사는 원래 그래야 돼. 근데 이분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만약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건도 있고 목회자의 자녀와 성도의 자녀가 빠졌을 때 성도의 자녀를 반드시 성도의 자녀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해가 안 되죠.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물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지식과 얄팍한 그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러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십자가니까 뭐 그러려니 의뢰 그러려니 하지만 저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맬 수도 없고 우리는 십자가 들 수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뭐 들다가 아이고 꼼짝을 안 하네. 근데 우리 남편이 와서 들을 때는 이거를 못 들어 이러는데 저 십자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말씀, 또 덕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아름다운 생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우리 오병여의 기적, 그것만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이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최고의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결혼하셔서 다 자녀를 두신 분들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난 자식을 위해서 나 목숨도 아끼지 않아.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보이는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허무함과 외로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가슴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슴속 빈자리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해도 2%는 부족하다고 하죠. 2%는 부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인간 누구나 다 느낀 그런 공허함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공허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요? 재벌로요? 그럼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삼성가의 그 딸 중에서도 있잖아요. 돈 많고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럴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혼자라는 걸, 자기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여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 자신의 존재와 이유와 또 우주와 생명의 신비 등 무한한 지식들이 있지만 그런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최고의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도시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시골에 가서 그것도 천정이 닫혀있는 방 안에서 아무리 저 올려다 봐도 별을 볼 수가 없듯이 나의 닫혀있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곤고함과 아픔이 깊은 현실의 삶 속에서 사역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개척교회가 어렵다 그러고 개척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쵸? 대형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줄었다기보다는 예배당에 나오질 않죠.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하죠. 이게 뭐죠? 인터넷 뱅킹 이게 이체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헌금도 안 합니다. 그러기에 그 의리 번쩍하게 지어놓은 대형 교회들 감당해야 되는 이자만 한 달에 수억씩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우리가 그렇게 사역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야만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나 작으나 먹고 사는 문제 똑같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건 작건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모든 것들은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힘든 사역이네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달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최선희 목사님 오늘 몽골로 선교 사역 가시는데 그것처럼 세상 권세를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가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을 나의 제한된 경험과 지성 안에 가두어버리는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나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하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가슴에 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